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너무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계속해서 나눴고요. 그냥 방문하면서 그 집에서 이 설교를 계속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가 너무나도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또 한 주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 추수감사절이 왜 시작됐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그것을 매년 설교를 하셨어요. 17년을 있다 보니까 16번을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또 말씀하시나, 아는 얘기를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프리모트를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1월 21일에 약 2달 만에 낯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해를 첫 해를 보내는데 102명 가운데에 몇 명이 죽냐면요, 50여 명이 추위와 병마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대부분이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목사였고 교사였기 때문에 서툰 농사로 인해 가지고 첫 해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곡식을 얻지 못했어요. 청교도들이 첫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밝은 그 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냈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가지고 무엇을 처음에 행했냐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좀 지내다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하루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농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가 달리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잠시 멈추고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금식 기간이 아닌 감사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 주를 감사 주일로 선포를 합니다. 사실 그들이 빈손으로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남은 것은요,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고 형제 자매들과 작은 그 첫 곡식과 7채의 헛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지고 보세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거야, 감사로 고백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감사를 중심으로 그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풍성해서 드려진 축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축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지난 광야의 그 40년의 그 기간을, 그리고 비록 지금도 광야에 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아직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담겨 있는가를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지난 광야의 길을 돌아보고 감사하라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를 보시면요, 제목을 보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하라. 이 가운데 모세는 첫 번째로 과거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다 우리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요, 통과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가 과거에 서 있었던 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광야에서 부유했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통과시키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광야에서는 누리는 그 부귀 영화, 풍성한 식탁이 축복이나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40년간 아무 사고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하루하루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통과한 것을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은 그야말로 밑바닥의 삶이었고 험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고요.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든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과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통과의 감사예요. 비록 우리가 과거에 모아놓은 것, 과거에 우리가 뭐가 잘 돼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지금 그 결과로 무엇인가 갖고 있다, 그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는 은혜 안에서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에게는요,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저의 간증을 좀 나누겠지만 저는 12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로 생활을 하셨는데,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민 간 지 2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평일날 같이 일을 하시고 2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들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분이 어느 집사님이 그 연방경찰을 아셔가지고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2년 동안 모든 돈을 다 날리셨어요. 영주권이라는 그 카드가 나왔는데 종이일 뿐
그게 어디에 등록이 돼 있거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브라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매주 그분을 뵙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그분은 종이가 나오지 않았냐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에서 추방도 당해봤습니다. 연방경찰에 많이 끌려가서 뭐 감옥까지 간 적은 없었지만 경찰서에 가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풀려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주권이 없다고 찔르시던 분들이요, 다 한국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참 괴로웠어요. 그리고 끝내는 제가 사실 미국에 유학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영주권이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저희 부모님이 나중에는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서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배가 아프셨는지 많은 분들이 또 찔러서 연방기재 쫓겨나고 돈도 많이 뺏기고 했는데, 끝내는 제가 유학을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영주권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음악을 공부 안 했을 것이고 사역을 안 했을 것이고 그냥 브라질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더 부유해지고 부유해져서 부모님이 지금 고백을 하시는 게 그겁니다. 정말 교만했다고. 돈이 있어서 몇만 불씩 빌려주고 누구의 가게를 차려주고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속은 굉장히 교만하셨대요. 지금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은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것을 잃어버려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셨는지. 근데 그 모든 것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였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주 안에서 통과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어도, 질병이 있었어도, 직장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래서 고통과 상처가 많고 내가 봤을 때 정말 적자이고 손실이 많지만 한 해의 장애물들을 다 통과하셨다면요, 그 통과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세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고요, 야곱도 3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다윗도 젊은 날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선교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10년이란 그런 조용한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홍해를 통과한 모세의 찬양이에요.
광야에서 통과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큰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금 우리의 매일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난 광야의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온 백성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 청교도들이 50명이 죽었습니다. 한 해 동안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의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인구는 200만입니다. 오늘날 같이 화물 트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운송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200만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근데 모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에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식물로 주셨으며 목이 마를 때엔 아무리 돌아봐도 사막인데 바위를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들은 기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것을 또 얘기해요. 모세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삶도 감사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내일 먹을 것이나 일주일 먹을 것을 걱정해서 정말 앞으로 일주일이 걱정돼서 그 일주일의 식량을 싸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먹을 그거를 싸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200만 명의 양식을 여기다 다 채워도 부족할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씩 혹은 한 달씩.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먹을 게 조금만 없어도 걱정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쓸 그 돈이 없어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매일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200만 명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었고 옷이 헤어질까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좋은 것은 그날그날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요, 내일은 몰라도 오늘 하루 매일매일 양식을 누군가에 공급받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갖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매일 걸어가야 하는데 일주일 그 양식, 한 달 양식을 짊어지는 것은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 가운데 살아가세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한 달 후에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한 달의 양식은 짐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할 수 있었고 굶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드렸던 청교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들만을 놓고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일, 우리 아이가 정말 큰 직장을 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거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놓고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모세가 광야의 삶을 정리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을 놓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큰 일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 먹는 이러한 양식도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원어적 의미는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라, everything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저는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뭐 시간 되면 집 사주시겠지, 뭐 시간 되면 뭐 해주시겠지, 우리 아이들 교육비 다 챙겨주시겠지. 저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결혼하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내가 음악하다가 앨범 작업하다가 아니면은 망하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